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려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런 거 안 되고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기도와 신앙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여야 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대답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다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통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거든요.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 이상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는 하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도 나눠지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자기들이 세운 우상, 바벨탑을 향해 나아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복의 통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참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얻었죠? 네, 100살 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첫 열매였죠. 첫 자식, 그리고 자기의 미래였습니다. 어렵게 얻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소중하게 귀하게 자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번제라는 것은 칼로 베어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긁어 꺼내서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고 그 향기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태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다 타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부르심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외로 주저함 없이 바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처음 부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나옵니다. 전혀 망설이는 장면이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다 하나님께 제사할, 번제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야, 하나님이 사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못 떠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네 자식을 갖게 될 거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죠. 그런 웃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야, 이삭을 바치라는데 하면은 사라가 어떤 수를 써서도 못 가게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섞지 않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이삭이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선 참 뜨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긴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자 하셨던 겁니다. 누가 너의 희망이고 너의 미래인지를 깨닫고 인정해라. 이삭이 너의 미래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의 미래는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라.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렵게 얻은 이삭에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게 얻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나에게 간절한 것,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혹은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들의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삭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곤란하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귀를 가리고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다른 사람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큰 것을 막 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것 때문에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리아의 이 한 산과 같이 우리를 시험과 고난이라는 산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 마지막 희망일 것 같고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기회를 막 뺏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떠십니까? 그만한 좌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장 힘들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이유가 있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런 게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단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회 지사님들이랑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좀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요. 왜요? 그러면 친척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사는데 믿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나 잘 살아. 우린 풍족해. 너나 잘 살고 비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성적도 잘 나오지, 대학도 잘 가지, 취직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했는데 중간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너네 자식이나 잘 키워.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본인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데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뺏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떠세요? 그만한 좌절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시려는 듯한 느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가져가시려는 듯한 그런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두 귀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혜를 체험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적인 물질과 같았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대비를 해보자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막상 무슨 은혜를 받았냐 얘기하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혹은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의 결과가 세상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 믿음의 간증을 무엇으로 하냐면 세상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나 카톨릭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방향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지죠. 눈이 보는 곳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환난과 공고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높으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후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소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합격이라고 도장 찍힌 후에 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험은요, 얘들아 잘 봐라,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합격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 다음 사건, 막벨라구를 구입한 산 일도 나오고, 또한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로부터 난 자녀들이 이삭에게서 독립해서 동방으로 가도록 또 도와줬습니다. 또한 그 삶을 잘 정리한 것까지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끝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멸망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 또한 아비멜렉의 그 땅 한복판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캘거리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데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